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인도라고 하는 지역의 척박한 그 땅에서 무려 50년 동안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사역을 합니다.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에서 스탠리 존슨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선교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스탠리 존슨을 꼽겠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던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나이 69세에 이분이 중풍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진단이, 선교사님 나이가 고령이시고 이미 혈관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해도 불가능합니다. That's impossible. 더 이상 어렵습니다. 이제 그 진단을 받고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스탠리 존슨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포기 못해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유튜브 친구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 포기해요? 안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들 더 사랑해요. 크게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리 존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나도 포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미국 사람들의 인사 하이입니다. 하이. 그게 첫 번째 인사거든요. 나한테 하이라고 하지 마시고 스탠리 존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을 꼭 맨 처음 나에게 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환자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줍니다. 문을 열고 아침에 딱 들어와서 다른 인사를 하기 전에 스탠리 존슨,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의사도 그러고 간호사도 그러고.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나이 69세. 그래서 거기서 거뜬히 그 기적을 체험하고 고침을 받고 다시 선교 현장에 가서 20년 동안, 그럼 나이 계산이 되죠? 20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고치셨으면 지금도 고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어린아이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오는 어른들을 안수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왔을 때에는 그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으시고 터치한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터치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하이텍 시대를 우리들이 살기 때문에 이 터치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터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핸드폰을 터치하고 기계를 터치하고 그런 시대로 우리들이 살아요. 1900년 그리고 2000년 초에 어느 가정 식탁에서 아침을 먹기 위해서 딱 이렇게 모이면 온 식구들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그 친구의 그 기도 기가 막히잖아요. 두 손을 탁 모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온 식구들이 식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식탁 앞에서 모두가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두 손 모으는 것이 이제는 사라진 시대.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터치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사랑으로 터치하고, 말씀으로 터치하고, 은혜로 터치하고. 옆에 있는 분 손 좀 한번 잡아줘 봐요. 언제 잡았던가요? 아직 놓지 말고 꼭 좀 잡아주세요. 매일 우리 손에 핸드폰만 가지고,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우리가 찾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 손 놓지 말고 우리 아이들 꼭 껴안으세요. 꼭 껴안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일일이 다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이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너무 축복하신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대로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오늘 안수받은 우리 귀한 손주 손녀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예요.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절대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가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아이들 놓고 한번 그렇게 하나. 근데 서서 안으면 머리밖에 안 만지니까 아이들 눈높이로 딱 낮추셔서, 이래봬도요, 제가 성광교회 팬클럽이 있잖아요. 팬클럽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눈높이에 가서 해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시험 들어서, 그래서 어제도 가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풀어졌어. 왜 시험 들었는지 제가 소스를 들었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목사님이 허그해 주는 줄 알았더니 오늘날 보니까 다른 친구를 막 허그하는 것을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삐쳐가지고, 그 전에 우리 목사님 그랬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니래.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기도했잖아요. 주여, 내 팬클럽의 팬 멤버가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전에 의도적으로 가서 목사님하고 허가할까 했더니 시베리아 찬바람이 생생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일부러 갔잖아요. 일부러 가서 탁 가가지고 목사님 허가할까 했더니 아직도 3번 흔들어. 그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실 줄로 믿고, 제가 그 스탠리 존스 그 선교사님의 그 치유의 기적의 사건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축복이 지금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내리면서 아멘. 복음서에 예수님이 많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충돌이 일어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 문제예요. 이 안식일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하고 자주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이 안식일, 영어로 세베스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해가 딱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예요.
이 안식일을 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일하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일하지 말라. 심지어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라도 일시키지 말아라. 함께 일하고 있는 하인들, 종들도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안식일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면에 있어서 아주 그들은 이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39가지를 만듭니다. 몇 가지? 39가지입니다. 9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이 일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두면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아주 자세하게 39가지 금기사항에 쭉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쭉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옆에 있는 테이블이 시끄러워요. 왜 그러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한 가족이 와서 식사를 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키파라고 하는, 여기에 특유의 유대인들이 쓰는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 옆에 이 귀민머리 이것을 쭉 길러서 이렇게 또아리처럼 틀고, 그리고 검정색의 옷을 입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너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옆에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가족을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호통치는 내용은 당신 안식일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외식하느냐고, 당장 나가서 당신 집으로 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군가 싶었더니 종교 경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이 되면 밖에 가서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되면 차 운전을 못 합니다. 그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딱 되잖아요, 사이렌이 울립니다. 엥 하고 이렇게 울리면은요, 그 안식일 날은 모든 도로가 텅텅 빕니다. 가끔 지나다니는 차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운행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운전 안 합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운전을 하고 유대인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운전자를 향하여 돌멩이 던집니다.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고.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거든요. 호텔에 딱 들어가면 안식일이 되잖아요, 모든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자동으로 쓰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층마다 그 다음 칸 올라가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누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아예 그렇게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게요, 버튼 누르는 것이 일이에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이게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이분이 에어컨을, 자기가 에어컨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 와서 이것 좀 켜달라고. 왜 네가 안 하냐? 그러면 난 안식일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그들이 지켜요. 이게요, 불을 켜면 안 됩니다. 그럼 안식일에 밥은 어떻게 하는가? 그 전날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걸어다니는 것도 무한정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그 거리, 그러니까 2마일이거든요 2마일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 귀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 법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을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와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이 꼭 필요합니다마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사람 위에 딱 올라서 있으면은 그 공동체, 그 사회가 정상으로 가는 겁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기 회당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누가? 손이 오그라진 사람. 그 이야기는 손이 쭈글쭈글하고 신경과 근육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마비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마비돼. 지금 집사람이 오른손을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손톱도 깎아줬어요. 손톱 깎아주면서 500원 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500원 안 내. 지난번에는요, 머리도 감아줬어요. 참 잘했죠? 아직까지 500원 못 받았어요. 머리를 감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머리 감기는 게 처음이었는데 여자 머리가 길긴 길더라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면서도 좀 행복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오른손 계속 못 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오른손 하나만 불편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손 바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요. 사람이 살다 넘어지더라도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어야 기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이 마비된 상태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안식일 날 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떠들어도 괜찮아요. 아이들 떠들어도 다 귀로 다 들어요. 어른들은 안 떠들면서도 안 듣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이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전부 다 기억을 해요. 에브라임을 기억하잖아요, 기도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세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인데요, 마지막에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딱 보면서 저 친구 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째려봐요. 왜?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저 환자를 고친다면 일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기면 그 조직사회에서 퇴출당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이 저것을 하나 안 하나 하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면서 여기 이제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해서 가운데다가 딱 서게 합니다. 왜 서게 하고 있을까? 봐라 이거예요. 지금 손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이 사람이 전설에 의하면 직업이 석수공이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다루는 그 직업. 오른손으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게 완전히 마비됐으니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자 봐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나. 손이 말라서 먹고 사는 것도 그러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봐봐. 눈으로 봐. 이 사람을 안식일이 됐다고 해서 법에 얽매여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상이냐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안식일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는 알겠지만은 그 법 자체가 이 한 생명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보다도 그걸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야? 생각해봐. 그래서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죠. 예수님 바로 이 완악한 자들이야. 이 완악한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요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은 동참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은 그대로 동의하는 거예요.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과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게 정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가?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지도자의 판단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선택과 잘못된 그 말 한마디 온 세계 앞에 공포되는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 유상적으로, 그러면서도 체포의 과정에서 국격을 말할 만한 자격이 그에게 있겠는가?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이 완악한 자들, 이 고집불통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게 불구제가 된 그 오른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 손을 내밀어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 돼? 오케이. 안 되는 건 네 사정이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 자기를 보면 이 손 어떻게 내밀어요? 근데 주님을 보면 손을 내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면은 손을 내밀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보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보는 이 시선에서 하나님을 보는 이 시선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 손을 내밀어라,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stretch out your hand. 네 손을 stretch out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손 쫙 펴면서 이게 스트레치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한번 손 한번 그래서 스트레치 한번 해보죠. 쫙 펴서 자기 별을 딴다고 생각하면 손이 쫙 하고 올라가요. 이거 자주 하면 키가 커집니다. 내 대에 안 크면 손자 때라도 키가 커요. 이거 자주 하시면. 그러니까 손 쫙 한번 뻗어보세요.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좋거든요. 네, 감사해요. 이게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치. 손을 쫙 피는 거예요. 스트레치. 이제 집에 가서 하시고 이제 내리셔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치 아웃 your hand. 네 손 스트레치해라,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밀었다고 그랬어요. 내밀었다고. 여러분, 이번에 새벽의 총증권 시간에 예수로 기적을, 우리가 이 재단을 지켜가는 게 스트레치 아웃 하는 거예요. 스트레치 아웃. 그래서 이제 손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참 사람이 그래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하고 뭐가 손을 잡아요. 이게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게 도저히 손을 잡을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 정통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국
중심적인, 유대 중심적인 사고가 철저히 배어져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 이제 헤롯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이 정치 헤롯 이 가문의 출신들은 누구의 손을 잡든지 자기의 정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유세를 끌어당기든 뭘 하든 자기 집단의 권력과 자기 집단의 파워만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이 두 집단이 손을 잡아요. 물과 기름인 이 두 집단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공동의 목적 때문에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이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세상에서의 집단적인 자기 논리와 이익 앞에서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나를 보면 내밀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탁 내밀어서 우리 유튜브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봐서는 안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예수로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